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중국 업체 중 무무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글 간판을 달고 한국 기업인 척하고 심지어 개업식에는 한복 입은 여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기까지 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이상 무무소가 중국 기업이란 걸 지구인들이 알아차리기는 힘들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수와 세례 요한이 SNF파에서 출교당한 인물이란 걸 설명했습니다. 공적인 교육기관이 없던 당시의 유대 땅에서 예수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설교하려면 SNF파에서 배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홀딱 반해 그토록 유혹했지만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선을 그은 사이라는 것. 예수 사후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재산을 공유한 게 SNF파를 흉내낸 것이란 점을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SNF파의 카피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신약 성경에는 1절 SNF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한데 무심코 성경에 예수가 SNF파라는 걸 기록한 게 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했는데 이는 예수가 SNF파의 종교력을 지킨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입니다. SNF파는 예루살렘의 사두개인과는 조금 다른 종교 잔력을 썼습니다. SNF파력에 따르면 6월절은 니산달 14일 수요일인데 예루살렘의 6월절에 비해 이틀 앞선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SNF파를 떠난 후로도 계속 SNF파력에 따라 6월절을 기념했다는 겁니다. SNF파를 베꼈기 때문에 SNF파를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여심당에 대한 설명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분명 여심당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SNF파와 여심당에 대해 입을 닥치는 걸 보면 분명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여심당이 생긴 건 인구조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원후 6년 아켈라오가 해임되고 유대와 사마리아가 로마의 직접 통치 지역이 되니까 백성들 뜯어먹겠다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바리새파의 일부 사람들이 격분하여 로마의 저항운동을 펼치고 이들이 열심당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을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겁니다만 여러분도 읽어보시기를 광곤합니다. 밧세바와는 비교도 안 될 다윗의 추함이 드러납니다. 꼭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여신당이 바리새파에서 분파되어 나온 무리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와 유사합니다. 여신당이 바리새파와 다른 점은 바리새파가 메시아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에 반해 여신당은 지금 당장 신정 정치를 실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우스를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로마의 체제 말고 야훼만 섬기고 모세의 율법대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자는 주의였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와 더불어 열심당을 유대 철학의 네 번째 학파라고는 소개하고 있지만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 두 종류의 책에서 전체적으로는 열심당을 테러리스트에 가깝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로마 황제에게 투항하고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걸 유념하면 요세푸스가 열심당을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는 게 이상하지 않네요. 열심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구글에 열심당을 검색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니 저는 예수와 열심당이 얼마나 비슷하기에 예수 제자들이 열심당에 대해 아닥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출생과 고향에 대해 끊임없이 미화했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예수가 열심당원 같은 짓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끊임없이 어린 양과 같은 순진한 사람이라 왜곡합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사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뻥을 쳤지만 정작 예수는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자기 입으로 당당히 밝힙니다. 진실을 숨기려고 애를 써도 무심코 진실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가 열심당원과 얼마나 비슷한지 드러납니다. 일반 독자들은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도 행간의 진실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애초 원작자가 열심당과 예수는 무관한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36절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칼로 무장하기를 명령합니다. 심지어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타서 무장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그들은 한밤중에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39절에는 한밤중에 감람산을 간 게 특정한 목적이 없고 습관적으로 갔다고 뻥을 치지만 예수 일당은 이 이전에는 감람산을 밤에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름만 봐서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지명 역시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기에 역시 같은 의미로 붙여진 지명입니다. 독자들은 감람산에 별 의미를 두지 않겠지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직선으로 따지자면 성전에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는 왜 무장을 하고 한밤중에 겟세마네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러 거기 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집권층은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산상수훈을 열심히 읽어본 여러분은 그 내용이 집권층이 예수를 충분히 죽일 만한 선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는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더 권세가 있나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자들은 이 꼬라지가 한심하다 했을지 몰라도 이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언지 알고 있었고 거사가 성공하면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얘기를 나눈 겁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란 점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40절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어떤 유혹일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여러분, 예수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실핏줄이 터져 땀이 피처럼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가 피를 뒤집어 쓴 걸 적당히 둘러 말한 겁니다. 한밤중에 칼로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접근하기 가장 가까운 곳에 갔다가 피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예수를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겼으니까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그 옛날의 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겨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건 로마의 테러를 감행한 여심당의 행위와 똑같은 짓을 예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작자가 의도를 갖고 무언가 숨기기 위해 미화한 기록물을 읽은 여러분들이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권력자들보다 더 자세히 진실을 알고 있는 거라고 자신합니까? 통합진보당의 이석기는 경찰서 등을 습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신시설 등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에 개개인이 1인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총포류 확보 방안도 강구하라는 발언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갔었고 통합진보당은 해체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도를 한 이석기가 감옥에 간 사실이나 통합진보당의 해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도만 해도 이렇게 됐는데 정작 시도를 성공시킨 박정희와 전두환의 추종 세력은 왜 떵떵거리는 겁니까? 박정희와 전두환 추종 세력도 이석기랑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석기 얘기를 꺼낸 건 예수가 한 일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계획만 한 이석기랑 달리 실제 실행을 했다는 점에서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반란죄로 매달린 것이고요. 지금은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너무나 미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십자가는 드라큘라 퇴치용일지 몰라도 십자가는 원래 죄인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동시에 주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용도나 죄를 저질러도 회개했다는 핑계대고 뻔뻔해지는 용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 SNF파가 안 나오는 건 예수 제자들이 SNF파를 카피했기 때문이고 열심당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는 건 예수가 당시 집권층을 향해 열심당과 똑같이 무장 폭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석이랑 비슷한 진성 빨갱이였습니다.